저희 다 함께 샬롬 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네,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지고 또 시원해져서 이제 가을을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원한 가을날에 바람 쐬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함께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고 또 이제는 자녀를 다 키우시고 손자와 손녀까지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부모님에게 자녀는 좋은 것을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키워내실 텐데 부모님의 그 귀한 가르침이 이제 사춘기가 지나야 조금은 깨달아지고 또 어른이 되어서야 또 조금은 더 알 것 같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 것이 자녀의 성장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저희 부모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겠죠. 그 중에 저희 엄마께서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주목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을 귀하게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를 아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었습니다. 즉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셨죠. 그런데 저는 이 가르침을 오래 받았음에도 이게 막상 제 삶에 적용하려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곁에 있을 때는 부모님의 어깨 너머에서 이제 부모님을 얼추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나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이제 독립을 하고 온전히 스스로 제 삶을 점검하고 또 계속해서 혼자서 돌아보아야 하는 삶의 자리에 오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내렸던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제가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었습니다. 저는 이 고민을 할 때마다 연결되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다르게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다 함께 중심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은 사울을 버리시고 새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내가 세울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지만 내게 행할 길을 가르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청하여 함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오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6절에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라고 하면서 이제 확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의 외모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선지자 사무엘도 사람의 기준으로 또 육신의 눈으로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확신하였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기름 부을 자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적인 부분 보여지는 부분에 압도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아비나답과 삼마도 택하지 아니하셨고 다윗을 제외한 7명의 아들이 다 사무엘의 앞으로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한 아들들이었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왕으로 세워지기에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가능성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7 아들들을 다 택하지 아니하시자 사무엘은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라고 이새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그제서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할 정도로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자신과 또 자신의 아들들을 청하였는데 그 자리에 다윗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작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다 라고 할 때의 이 막내는 원어로 하카탄인데, 이 하카탄은 가장 작다, 가장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사무엘 선지자의 앞에 데리고 오지 않을 만큼 다윗은 매우 작게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양을 지키는 다윗을 작게 여기며 사무엘과의 만남에조차 챙기지 않았었습니다. 앞에 7명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더라도 설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겠냐 이렇게 생각하며 다윗을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막내를 미처 데려오지 못했는데 지금 당장 그를 데려오겠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새는 막내가 있긴 한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답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다윗이 어리고 또 작기에 그에게는 기대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나타내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너무나 작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확신을 가질 만큼 압도적인 외적인 조건을 가진 엘리압도 아니었고 장성한 세 아들들도 아니었고 이새가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도 눈여겨보셨고 주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살피시고 또 사람이 볼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곳을 감찰하심이 이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사울 또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적인 것을 보고 그에게 기대를 하시거나 사울을 주목하셨던 것이 아니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사울을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머리로 세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에 주목하고 계시고 또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감찰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1:1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 자였음을 그의 시편 고백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였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넓은 초장에서 홀로 양을 칠 때에
자신의 힘으로 양을 지키며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져내셨으며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홀로 양을 지키고 있었고 또 맹수들의 위협에 노출되었던 그 시간이 다윗에게 충분히 힘들고 또 불평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시간이었겠지만 다윗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그리고 자신의 구원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그 다윗의 믿음과 중심,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끕니다. 시편 24편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다 중심과 사람의 영혼의 영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부분 그리고 또 드러나는 부분을 먼저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정확히 감찰할 수도 없는 그 중심의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찾으시고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았을 때 또 그것이 드러났을 때 자신에 대한 실망과 아픔이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드러나는 부분이 인정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가 가려져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자신을 숨은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행위나 드러나는 것을 보시기 전에 그 모든 것을 관통하시며 중심을 항상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런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돌아보고 또 영혼의 상태를 민감하게 점검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했을까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저는 유치부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영역을 만드셨다. 그 자리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 유치부에서 예시를 들 때는 뭐 장난감이나 젤리를 예시로 드는데요. 근데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또 세상의 부와 명예 화려함으로 그 가득 채우기 위해 아무리 애써도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 완전히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몇 번 해주었었습니다.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으로 그 영역을 채워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다른 것들로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비워두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고 또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만약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말을 먼저 구하고 세상의 만족을 구한다면 그 심령은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못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먼저 구한다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심령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이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병들고 또 약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또 그들을 방문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는 주목될 만한 것이 없고 오히려 소외되고 무시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기에 너무나 좋은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중심과 영혼의 영역은 사람의 눈으로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절대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다 알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소외되고 또 사람의 기준으로는 무시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찾아오실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를 사람의 눈과 또 사람의 지식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영역임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시선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심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중심과 영혼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성경에서 중심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인물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인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연한 순과 같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강한 군사력이나 또 정치적으로 강한 영향력과 힘을 가진 존재여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약 나무에 빗대어 표현했을 때 백향목과 같이 크고 또 높고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존재로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한 순은 원어로 요네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흙 위로 노출된 나무의 뿌리에서 보기 흉하게 돋아나는 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원사가 잘라내버리는 무가치한 순인데요. 이는 단순히 연약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무가치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크고 높은 나무에 빗대어서 표현할 만한 외적인 강함이나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정치적이나 어떠한 보여지는 영향력, 군사력을 가진 분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또 무가치한 순에 빗대어 표현할 만큼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메시아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끌려가실 때조차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설득당할 만한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득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을 부수시거나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또 흠모할 것이 없으셨던 그런 모습으로 잠잠히,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완전한 메시아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성도이며,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그 구원을 경험하였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예수님의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중심, 또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대와 방법과 하나님의 기대와 방법은 너무나 다르며, 사람이 주목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너무도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또 세상의 조건과의 싸움, 유혹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서 오셨지만 이 땅에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낮은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의 중심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지게 해달라, 이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으로 저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택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중심을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가장 높고 가치 있는 그 방법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모든 자리에 싸움과 유혹의 자리 가운데 또 시선이 비껴나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다시 세우시고 채우시고 중심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